말씀의 제목을 지상 최대의 희망 공작소라고 정했습니다. 공작소 뭐 이런 거는 사실 오래전 좀 올드워드인데 요즘 사회에서도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작소라고 이렇게 제목을 설정해 봤습니다. 복음의 나라가 희망 공작소고 교회가 희망 공작소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는 희망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2008년 6월 루마니아에서는 모든 TV와 라디오 방송은 뉴스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내용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똑같은 비율로 방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두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그들은 부정적인 뉴스는 국민의 건강과 삶에 아주 무시할 수 없는 나쁜 효과를 미친다고 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루마니아의 언론과 방송계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나 사고, 뉴스는 그냥 임의적으로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도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대로,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사건이나 일을 긍정적으로만 맞춰가거나 또는 부정적으로만 조작해서 맞춰갈 수 있겠느냐, 그런 반론이죠.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고 싶다고 긍정적인 면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면을 보고 싶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만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보고 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때보다 좀 더 유심하게 통계를 내면서 신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종합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무튼 주요 부분들을 다 살펴보았을 때 긍정적인 보도는 불과 이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뿐 대부분의 보도가, 기사가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런 기쁜 소식보다 슬프고 아픈 소식, 아니 오히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소식들이 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들보다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훨씬 더 많지요. 정치적인 부정부패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LH 사태, 그로 인한 부동산 정책 실패,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또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접종, 백신 수급 문제, 또 이 사회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젊은 청년 실업 문제 등 아무튼 사회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어두운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이나 친구, 동료들이 일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소식을 더 많이 듣습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참 많이 듣고 싶습니다. 희망의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감동적인 소식을 듣고 싶어요. 복음을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한다. 이 복음이 한자 조어거든요.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겁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피곤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의사들이 안 됩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2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에 의사에게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이거 잘못 판단한 거, 이거 암이 아닌데요, 이거 그냥 궤양인데요, 이거 치료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의사의 진단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아기 예수께 탄생하시던 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들레헴 외곽 변두리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춤을 추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국제적으로는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죠. 주권을 빼앗겼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유대계가 아닌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백성들은 식민 통치를 받고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가까스로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모든 면면에서 곤고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왜 그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요단강으로 몰려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군중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공고하고 핍절했는지 그렇게 몰려난 그 수가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베들레 변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로서 사람다운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오늘 말씀의 2장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이었죠. 큰 기쁨의 소식. 조그만 게 아니고 큰 기쁨. 너무 좋아서 덩실러시 춤을 추고도 넘는 그런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온 국민에게 미칠 소식.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죄다 복음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죄다 복음이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맞습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자 그분을 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죄다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3주 전부터 복음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저녁 시간에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이걸 배우고 이걸 듣기 위해서 한 학기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주고 들으러 가요. 공부하기도 하고. 이 저녁에 요즘 강해하는 이 복음 시리즈는 또 목사님들이 부흥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모두 다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고 교훈과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아주 다양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요, 어떤 말씀은 전쟁 메시지가 있고요, 경고 메시지 있고 심판 메시지가 있고요, 고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같지 않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 경고, 심판 뭐 이런 메시지는 복음 같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범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이 촉구, 이 외침이 들리지 않았고 귀를 막고 오히려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자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주로 구약의 선지서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인 고난의 메시지가 욥기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욕창을 앓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은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또한 슬픔의 메시지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메시지는 사실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니죠. 누가 아파서 신으신 알타가 죽었다, 장사 지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다, 혼이 떠났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들,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놓고 자책감에서 자살해서 죽은 유다의 이야기 등 사실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그 죄악이 간양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그 집안이 망했다, 그 자식들이 망했다, 죽었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사실 복음이 아니죠. 복된 소식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때는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예표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항상 희망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남겨두시고 그리로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 다시 회복할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남겨두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엄청난 환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란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두렵고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와 그 주종자들,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 징벌들 죄. 그런데 계시록 19장을 넘어가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들리고요, 점차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거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드십니다. 비록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정금을 만드시고 오히려 욥은 이전보다도 더 강한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죽음의 슬픔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 형틀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새롭게 주실 우리 하나님의 생명,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니, 기쁘고 좋은 소식 항상 들리면 좋지. 어떤 때는 기쁜 소식, 어떤 때는 정말 죽도록 죽고 싶은 어두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어요? 아니죠. 항상 우리는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대로 지금은 곤고함과 갈급함이 아주 엄청난 분수로 솟아오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풍족한 듯하지만은 줄이고 목마른 시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여러분 자주 듣지 않습니까? 탄산음료가 많아서 마시고 싶은 대로 벌컥벌컥 다 들이키지만은 정작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갈증만 더 일으키고 성인병만 키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을날 추수꾼의 얼음 냉수 한 사발과 같은 여러분 시원한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가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지천에.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안 들어요. 그 청량음료수 마시는 거야. 콜라, 사이다 마시는 거야. 맥주나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이 풍족하다고 해도 정작 사람을 살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생기를 돋게 하는 것은 여러분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8잔.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가 피곤하셔가지고 한 우물가에서 쉬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지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시오고 청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반색을 하지 않습니까? 또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여인,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고 청함받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법상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거친 여인,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여인 속에 얼마나 곤고함이 심하고 얼마나 허망함과 방탕함이 함께 있었는지 그거를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인의 삶을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여인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그거를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생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얼른 내게 대접을 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방법상 똑같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곤고함과 죄악이 똑같이 충만한 그런 시대가 분명해요.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재미있는 소설, 재미있는 영화, 재미있는 드라마는 마치 탄산음료, 청량음료, 맥주와 같습니다.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살렸고 지금도 우리를 소송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죽이는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말씀을 들을 때 하루가 아니 일주일, 어떤 때는 두고두고 힘이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복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자,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아주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번 환상을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읽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복음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들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저 세상 길 가는 사람 들으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야, 저 말씀은 김집사 들으라는 얘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아멘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라든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말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복음이 돼요.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복된 일, 기쁜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먼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아멘을 했어요. 그럼 내가 실천하는 어떤 순종을, 어떤 행함을 요구한 하나님 말씀에 아멘했다고 하면 이제 실천에 옮겨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 일을 보자 하고 빨리 달려갔다 그럽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사실 그들은 양떼를 떠나면 안 돼요. 양떼에서 한누만 팔아도 그냥 곰이나 또는 사자나 호랑이 들어와서 그냥 훔쳐 삼켜 먹고 버리는데 그 양떼를 뒤로 한 채 달려갔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아멘 한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가고 만다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데. 잠시 느낌이 좋은 곳에서 멈추고 마는 것이요. 그리고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서는 예전과 똑같이 돌아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은 것으로 느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실행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만은 뒤로 미루게 되면 그 말씀은 소멸되어지고 내 안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복음은요, 아멘하고 실행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한번 체험해보고 살아보세요. 이걸 체험하면서 살아보면요, 정말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이거를 아멘하고 순종해보지 않으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질 땐 그 말씀을 그대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좀 넉넉한 사람,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내놔가지고 서로 돌보면서 그냥 다 유무상통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사도들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 바나바를 사도들 오고 성도들이 막 칭찬하고 막 축복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축복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정말 귀한 믿음이다. 정말 훌륭합니다. 사랑이 넘치면서 막 존경하고 칭찬하고 막 축복을 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임의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결심과 결단은 변질되고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말씀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원해서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미련하게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명예, 자기 칭찬 때문에 했다가는 두 부부가 한날 같은 장소에서 죽잖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은혜 받고 역사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사실을 구유에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무슨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거든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변방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들한테 이 소식을 듣고 양을 뒤로 한 채 달려가서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경배를 하고 부모님께 그대로 전달합니다. 오늘 보면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듣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하고 싶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저도 무엇인가를 보면, 특별히 좋은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끔찍한 안 좋은 것은 덕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지만, 아무개 집사만 빼고 대개가 다 끔찍하고 덕이 안 되는 것은 안 해. 근데 어떤 미친년은 덕이 됐는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조집사 마냥 조조조조조조 하는 그런 집사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돈독하고 믿음이 아주 경건한 성도님들은 이거 구분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이거를 전하면 덕이 되고 득이 되는가? 이거를 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악영향을 미칠 것이가 구별할 분별력이 생겨서 이걸 가려서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건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혼자 알고 있질 않아. 가만히 있질 못해. 한 시간도 못 견뎌. 그래서 그냥 다 수다버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나눠주고, 아멘, 널리 이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좋은 소식 듣고 싶습니까? 예,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소식,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청량 음료수도 마셔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복음의 역사의 한복판에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한복판에서 그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주인공들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희망의 복된 소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심판, 경고, 고난, 슬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 큰 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등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